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될까? 왜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실까?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구원이 인간의 조건이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묻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기준 안에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오늘 통독 본문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로마서 9장 전체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한 깊은 슬픔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의 문제를 다룹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모두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본문은 야곱과에서 모세와 바로의 예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은 구원이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음을 묵상하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단어나 문구를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깊은 주제를 다룹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을 큰 근심과 고통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한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긍휼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라는 말씀은 구원이 인간의 공로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에 근거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왜 어떤 길은 열리고 어떤 길은 닫히는지, 왜 어떤 사람은 빠르게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그분의 주권과 긍휼 앞에 겸손히 서게 합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결과만이 아니라 먼저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시며 긍휼로 일하시는 분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묵상 질문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뜻과 다를 때 불평하거나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지금까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임을 얼마나 깊이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도 겸손히 믿음으로 서게 하소서. 구원이 나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소서.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을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은 쉽지 않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하게 세웁니다. 구원은 인간의 자격이나 혈통이나 노력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부르셨고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내 삶을 주님의 긍휼 앞에 맡겨보세요. 다음 통독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의로움에 대해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정한 길이 아니라 주의 손길 나를 인도하시네. 다 이해할 수 없는 길 앞에 나는 조용히 주를 보내. 붙들었던 자랑 내려놓고 빈손으로 주께 오니 나를 기다리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 알게 되네. 내가 잘해선 게 아니라 주의 손이 나를 세우셨네. 앞이 보이지 않는 날에도 주님은 나를 놓지 않네. 진흙 같은 내 마음 주님 손에 맡기오니 무너진 나의 삶을 주가 다시 빚으시네. 포기했던 나의 생명 주의 품에 안으시고 멀리 떠난 마음까지도 다시 이름 불러주셨네. 나를 부르신 그 사랑 앞에 내 마음 조용히 엎드려 오직 은혜
주의 손길 나를 인도하시네. 나는 믿네 주의 사랑.